새해 결심 다들 어떠세요? 혹시 벌써 몇 번 실패했다고 역시 난 안 되나봐 하고 실망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 아니 넘어져도 절대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그 이유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 연구를 보니까요, 새해 결심 중에 무려 80%가 실패로 끝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높은 수치죠? 아마 지금 이 숫자 보면서 내 얘긴데 하고 고개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이게 너무 흔한 일이라서 심리학자들은 아예 이름까지 붙였대요. 바로 2월 슬럼프. 그렇게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2월 중순쯤 되면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지는 바로 그 시점. 참 낯설지가 않네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 운동 하루 걸렀을 때, 계획이 한번 틀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망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무너졌구나.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 깨진 틈이야말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생각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술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킨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전통 예술인데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조각들을 오칠이랑 금가루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근데 킨츠기는요, 이 깨진 흔적을 숨기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의 선을 따라서 금빛으로 채워 넣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무늬로 만들어버리죠. 킨츠기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거예요. 깨졌다는 건 그 그릇의 생명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금빛 상처라는 자기만의 역사를 품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킨츠기는 이 진리를 그릇에 딱 새겨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아름다운 킨츠기의 철학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지혜와 딱 만나더라고요. 바로 시편 37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걸음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쿤이에요. 이게 그냥 계획을 세운다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한 의미인데 건물을 짓기 전에 땅부터 단단하게 다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기둥을 세우는 것, 바로 그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우리 발밑에 이미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기초가 놓여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뭐 엄청 잘해서 완벽하게 해내서 잘했다 이런 만족감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아기가 처음 걸음 맞을 때 부모가 짓는 그런 미소 같은 거예요.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혁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위로가 될 부분일 텐데요. 바로 넘어짐과 아주 엎드러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성경이 우리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실수하고 약해지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 그건 삶의 당연한 일부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요. 넘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요. 비틀거릴 순 있어도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멸하지는 않는다는 선언인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분이 아찔하게 발을 헛디뎌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손으로 꽉 잡아서가 아니죠. 몸에 연결된 단단한 안전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를 붙드는 그 손이 바로 그 안전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요, 넘어지지 않는 기술이나 대단한 의지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아주 견고한 구조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결국 우리의 안정성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라 나를 붙드는 그분의 손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게 그냥 한두 번 이벤트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 지지가 한 사람의 평생을, 그리고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엄청난 그림을 보여줍니다. 시편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아주 긴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맨날 오늘 하루 잘했나 못했나 이걸로 나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신실함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넘어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 긴 이야기 속에 있는 딱 한 페이지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고난은 있겠지만 절대 혼자 버려두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죠. 실패는 겪겠지만 결코 너 혼자는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때문에 꽉 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펴지기 시작해요. 움켜쥐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눔은 돈이 많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뢰가 자라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 어떤 완벽한 모습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거든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의 여정은 시작부터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모든 과정을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둘째, 우리가 넘어질 때 그분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완전히 파멸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이 붙드심은 평생 동안 이어지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에 그 킨츠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이 경험한 그 넘어짐, 그 실패의 균열은 당신 이야기의 끝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당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줄 당신만의 고유한 금빛 무늬가 새겨지는 새로운 시작일까요?